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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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 없이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달리 부모를 잃어버려서 혼자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그 사람도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려서 그냥 자기가 키울 수 없어서 먼 나라로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열심히 살아가고 좀 나름대로 괜찮게 되었다가 다시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도 내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고 한국에 와서 다시 부모를 만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우리들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오늘 부모에게 대해서 세 가지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첫째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했는데 부모의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녀는 부모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부모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순종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나 이랬는데 아버지, 어머니 의견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안 돼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또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도외시하면은 안 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생명이 기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단순하게 생명이 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되는 방법, 형통한 방법,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공경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경해야 되지요.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은 부모는 분명히 공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오래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되는 거고 번성하는 거고 풍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조금도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것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가 굉장히 큰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벼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생각을 안 나머니 논 한 모퉁이에다가 이 빨뿔을 박았습니다. 그래갖고 옛날 여러분 마당가에서 이렇게 작두질하면서 품는 펌프가 있죠. 기계로 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품는 거예요. 그것을 밤새도록 아버지가 물을 퍼서 7마디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다른 논도 여러 개가 있지만은 7마디가 제일 크니까 7마디 물에 막 그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품어봤자 논 절반도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 낮에도 이렇게 작두질해서 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가서, 아버지 가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물을 품을 테니까 아버지가 몇 시에 나오시냐면은 4시 반에는 나오셔야 돼요. 5시는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마 그러고 아버지가 약속하고 저는 밤새도록 또 그 작두질을 해서 물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후에 아버지가 지나가 보니까 여놈은 된 놈이구나.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냥 또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하니까 7마디기 논 그렇게 말라 죽지 않고 벼를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아랫집에는 굉장히 큰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저 집은 진짜 복 있는 가정이다. 얘들도 잘 되고 참 복 있는 가정이구나. 근데 윗집에는 늘 시끌시끌합니다. 싸움이 생기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윗집에 있던 아저씨가 도대체 아랫집은 어떻게 하기를 행복하고 저렇게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나고 저렇게 즐거울까 행복할까 궁금해서 아랫집에 내려가서 아랫집에 여보게 당신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좀 그 비결 좀 가르쳐 주게나.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네 아버지 하고 큰 방에서 작은 방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외양간에 소 있지? 예. 소 좀 끌고 나오라. 네. 그리고 가서 끌고 나왔습니다. 둘째야 그러니까 예. 너는 저 헛간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예. 사다리 갖다가 지붕으로 올려놔라. 지붕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얘들아 이제 소를 지붕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꽃비를 잡고 위로 올라가서 땡기고 작은 아들 막 딸들 다 밑에서 막 올립니다. 소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올라가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 올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윗집 아저씨가 보고 깊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얘들아 이 큰놈아 부르니까 큰놈이 왜 불러요? 아랫집은 네 그랬는데 윗집에서는 왜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좀 태도가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다들 이리 나와봐라. 뭐하게 나가요? 뭐하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억지로 나왔습니다. 큰아들, 예, 너 저 외양간에 가서 소 좀 끌고 와라. 그러니까 또 뭐하게요? 그래, 둘째야, 너 사다리 가지고 와라. 뭐하게요? 다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의견에 순응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다리를 지붕에다 놓고 소를 지붕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버지 미쳤어요? 소를 뭐라고 지붕으로 올려요? 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우리 애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불행이구나.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릇된 것이 있다면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드려서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멀리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몇 번 구원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은 동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이 아들은 불효막심하다. 부모가 말해도 절대로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그 어른들이 누구냐면은 장로님입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이 아이는 성경의 법대로 돌로 치라. 그래서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불효막심한 아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주 유득이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IQ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를 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바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순종하는 것은 말에 대한, 표현에 대한 어떤 부모의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공경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요.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것이냐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란 말은 잘 되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지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부모를,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약속이죠.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된다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번성한다는 것도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보험에 가입해서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 프로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당신은 약속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해서는 안 돼요. 허물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젊은 세대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가지지는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비방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는 그것도 몰라.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모르는 것은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고 해야 돼요. 부모는 또 고집스러워갖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엇갈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또 가면 갈수록 다른 세대에는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니까 그런 것도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합력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그냥 계속해서 거부하다 보면은요 둘이 부딪히게 되지요.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게 되지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물리칠 것은 물리쳐야 되는데 받아들일 것도 물리쳐버리면은 그것은 아직까 고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들이 똑똑해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자기 말을 들어준 아버지가 들어줬으니까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또 생각해보고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 말에 또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존경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를 존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왜냐하면 어버이날 10만 원 드렸어. 그러니 나는 끝. 그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공경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9살 때 링컨의 어머니가 소가 젖을 짜는 소가 독초를 먹고 그 젖을 짜서 먹은 다음에 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운명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 하나를 쥐어주면서 너는 반드시 네 평생에 이 성경책을 네 곁에 두고 또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9살 먹은 링컨이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늘 곁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북 전쟁 때도 그 전쟁터에서도 성경책은
자기 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씩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펼쳐서 읽곤 했습니다. 후에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지요.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구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만들어주고 또 수선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분 누구냐? 구두방이에요. 뛰어나고 또 명성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존경을 받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링컨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너희들은 신고 다녀. 우리 아버지가 이쁘게 만들어준 저 신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안 만들어주면 너희들은 발이 불편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맨발로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으로 그렇게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동네 사람이 링컨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버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제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여러분이 신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미국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구두를 만드는 아버지처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두를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꼬맬 수는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수선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수선하고 이 나라의 고통을 고쳐주고 싶고 이 나라의 큰 어려움을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습니다. 명연설을 했지요. 그러니까 온 국회의원들이 그 연설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녀들은 다 높임을 받습니다. 부모 무시하면 자기도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은 누구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자녀도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공경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고 쫓겨도 많이 났지만은 그러나 불평 하나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개척해 냈을 때 와서 이제 집사님이 되시니까 이제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였던 모양이지요. 와서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 그래. 그래서 예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욕도 하고 그리고 너를 쫓아내고 그냥 야단을 쳤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나는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명에 불붙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뒤로는 시골교회 목수이시니까 교회 뭐든지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쳐 깨끗하게 해주고 지붕에 올라가서 할 일 다 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치매가 딱 돌아오셨는데 그 치매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도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컨트롤할 재능이 없습니다. 막 당신 뜻대로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가 유치원 한 7살이나 되는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손 잡고 뒷산에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가장 쉬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신 찬송가는 또 기억하시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막 박수 치면서 나는 그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아버지를 박수 치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꽃을 꺾어서 또 아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씌워주시니까 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한 2달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델이 우리에게 징계를 해도 꾸지람을 해도 또 야단을 쳐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엄마는 기도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집에서 계속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키웠다는요, 애굽의 군인들에게 적발되면은요, 그 즉시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 강가에다 띄운 겁니다. 나일강 강가에 띄우면서 모세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어린 모세가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는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에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모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세 지켜줘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군대 갈 때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군대 갑니다. 안녕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 잘 갔다 오거라. 그리고 마당에도 나오지도 않고 부엌 문턱도 넘지도 않고 그대로 불만 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마당에 나와서 동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할 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뭐 하는데 또 여기까지 나와서 열차 타는 거 보면서 눈물 콧물 다 짜는데 또 어떤 엄마는 강주 31사단 그 사단 앞에까지 오는 엄마들도 나는 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부엌에서
불 때면서 쳐다보면서 갔다 오너라 그렇게 얘기한 나는 막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라 나는 믿었기에 그때 엄마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때 엄마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난 거죠. 제가 그때 간 뒤에서야 그때서야 마음의 걱정이 되었던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어머니 덕분에 군대 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진짜 군대 생활 너무너무 편하게 했어요. 그것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들 그렇게 안 불러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손 부여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견딜 수 없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내 머리 베개 밑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사모님이 손을 넣으니까 거기에 봉투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돌의 봉투가 상당히 두껍기가 이 정도 두껍다고 그래요. 꺼내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두께가 이 정도 한 1cm 정도 되면은 못돼도 한 3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너네들 가지고 가서 써라.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드셔야지요. 그리고 그 백인지 속에다 다시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지난 뒤에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는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줄 수 없는 게 있어서 아쉽지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보답이란 것은 뭘 갚아요? 오늘 제가 은지한테 너 어버이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뭘 했냐? 그러니까 예 선물 사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 사드렸냐? 그게 어떤 선물 사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용돈으로 샀냐?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용돈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가 그런 데 쓰면 좋겠죠. 부모에게는 분명히 보답해야 됩니다. 약간의 어떤 선물이 보답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부모에게 보답입니다. 그게 그 부모에게 보답이에요. 어떤 청년이 오토바이를 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 앞으로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니까 이 운전사는 자기도 모르게 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탄 이 젊은 청년이 차 앞에 딱 서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슝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퉁이로 돌아가서 모퉁이에서 벽돌 한 장을 들고 그리고 샥 와갖고 자기한테 빵 했던 그 차 뒤에 와서 벽돌로 그냥 내리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 차 뒷문은 박살났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유리가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러면 오토바이 탄 그 청년을 못 잡느냐? 요즘은 다 잡습니다. CCTV로 체포했습니다. 감옥 7년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이 아닙니다. 건전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누가 되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입니다. 멋진 양복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드리고 그것도 보답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보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네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 룻은 둘째 며느리인데 남편이 일찍 갔습니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룻과 오르바를 두 며느리를 불러서 오르바도 아들이 일찍 갔습니다. 남편이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찍 가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도 일찍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만 세 분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오르신 말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고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내가 할 것이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훌륭한 며느리입니다.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세상에 이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공양하니까 낮에는 대학교 때 밀밭에 가서 밀 이삭 줍고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보리떡에서 시어머니를 드리고 밀을 빻아서 빵을 해서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복되게 할까? 복되게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했느냐? 어느 밭에 가서 있습니다. 그 밭이 우리 가까운 친척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건가? 무슨 일인데요? 그 주인의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고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 너는 그 주인이 타작을 하다가 이렇게 잠을 청하거든 살짝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덮고 그리고 누워있기만 해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 별거 다 시키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상스럽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순종을 그대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낮에 봤던 참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너 누구냐? 예, 나는 여차한 여자입니다. 그래요. 그 밭 주인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보스란 말입니다. 보스는 대장이란 말이고 두목이란 말입니다. 보아스를 그래서 당신 우리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낮에 성문 앞으로 와라. 그래서 성문 앞에 갔더니 보아스가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이분은 누구? 룻을 소개하면서 이 여자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당신에게 해당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아스 당신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누구냐면은 A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왜? 모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을까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새를 낳았고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답을 통해서. 부모를 보답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하기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살라니까 상당히 우리가 고민이 많이 생겨서 현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근데 내가 고민이 생겨서 교회는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65세 이상으로 주니까 숫자가 많네? 아이고 70세 이상으로 하자. 아따 갔다 고민하다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 좀 시작이요. 그럴 때는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많아졌습니다. 어떻든 간에 마음이 넓어져야 이거 하지 옹졸하면 못해요. 옹졸하면요 70세 이상 하면 한 3,500만 주면 돼요. 그런데 65세 이상이니까 아이고야 한 열 몇 개 되네요. 또 그래서 이것도 마음을 넓히자. 그래서 누가 조언을 했어요. 70세 이상으로 하지.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해야지. 또 갑자기 깎으면 시험 들어 또 그것도.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부모에게 보답할 때에 옹졸하면요 절대로 보답 못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껏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첫째 순종하라. 둘째 공경하라. 셋째 보답하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잘하면은 복이 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